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화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또 이 화요일 저녁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 위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어제 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이영희 집사님 또 우리 밴드에 들어오셔서 삼패 가족으로 여전히 화요일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기능들, 물건들, 재료들을 이제 다 마무리하는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이제 우리가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동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왜 거기에 또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또 명하고 계시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0장의 관유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의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이라 많이 안 나오시고 띄엄띄엄 앉으셨기 때문에 제가 짝수절을 22절부터 짝수절을 읽으며 우리 성도님들께서 헐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을 너에게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자, 여기 이제 노랗게 줄쳐진 30장 31절에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유. 방금 읽었던 내용, 이 관유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금 정리해 보면 감람유에다가 감람유 기름에다가 모략, 육개, 창포, 계피를 일정 비율로 섞어 가지고 만드는 것을 관유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을 제사장에게 머리에 부어서 제사장 직분으로 하고 거룩하게 하고, 두 번째, 제사장 옷과, 그러니까 이제까지 출애굽기 25장부터 우리가 공부해 온 그곳에 명명하고 있었던 모든 제사장 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소의 기구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성막이라든지
그 모든 것에다가 전부 다 이 관유를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유는 절대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이유로 만들지도 말고, 또 그것을 사람에게, 일반 사람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바르지도 말라.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해놓은 것이 이제 관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 관유가 뭘까요? 관유. 이게 불관자의 기름 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관자는 우리가 붓다라는 내용도 있지만은 물을 대다, 관계수로 할 때 그 관자입니다. 불관자. 그리고 따르다, 붓다. 그래서 사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관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제사 중에서 부어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지요.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불로 드리면 화제, 흔들어 드리면 요제, 들어서 드리면 거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뭐였어요?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고요. 예, 전제라고 배웠죠. 전제. 똑같은 말입니다. 예, 불전자, 불관자. 그래서 성경에는 대부분 전제라고 구약에는 많이 번역을 해놨고요. 이제 신약에 가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관제라고 돼 있는데 동일하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신의 영적 제자에게 이제 내 인생이 거의 끝마쳐져 가고 있음을, 포도주 땅바닥에다가 쏟아 부으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물 위에다가 쏟아 부으면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이제 태워지는 일, 마지막 사라지는 일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이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음을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짐이 되었고, 그리고 나의 떠날 기약, 이 세상을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므로서 관제라는 표현이 자신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관유라는 것도 약간의 그런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유자는 기름 유자고요. 그래서 관유 제조법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류, 이것을 일정 비율로 섞어 가지고 만드는 것이 관유입니다. 그냥 올리브유, 감람류가 올리브유죠. 올리브유, 감람류를 갖다가 부은 것이 관유가 아니고, 또 그렇게 붓는 것이 제사장에게 관유를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였고, 또 다른 직분 두 가지가 더 있지요. 왕을 선택할 때, 사울 왕을 선택할 때 사무엘이 가서 관유를 가서 부어가지고, 다윗 왕을 선택할 때에 사무엘이 관유를 가지고 가서 부어가지고, 왕들을 이제 취임식하기 전에 그들을 구별하여 왕의 직분을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누구가요?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를 선택할 때 이 관유를 들고 가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름을 한 병을 들고라고 했을 때에 그 기름은 이 관유 제조법에 의한 기름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략, 육개, 창포, 계피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이 재료들이 또 의미하는 바를 또 성경 주석학자들이 또 해놨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액체 모략. 모략은 액체 모략을 여기에서 섞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모략은 주로 장사 지낼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죠. 그때 뭘 사용하는 거예요? 모략을 가져다가 그의 몸에 바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략이 상당히 죽음, 제사, 또 시신 이것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또한 모략은 고통을 감소시키는데도 사용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무나 고통 중에 소리 지를 때에 한 병사가 이 모략을 탄 포도즙을 가져다가 이제 입에다가 대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죠. 왜요? 고통을 덜어준다는 것이 이제 자기 정신이 아닌 어떤 포도주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정신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제사장의 제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략은 고통을 덜어줄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몸에서 나쁜 분비물이 나올 때도 몸을 치료하는 데도 고대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해석해 보면은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함과 동시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모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략은요, 쓴맛이 나고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게 그 식물 향료나무에서 나오는 것인데 굉장히 고급 향료고 비싼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30장 23절에 너는 상등향품을 가지되 라고 했을 때 이 상등이라는 것은 고급이라는 뜻입니다. 상등, 그러니까 윗상자를 써서 상등, 최고급, 최고 등급의 향품을 가지되 이와 같은 방법. 그러니까 이 액체 모략이나 이런 모든 재료들을 그냥 일반적인 대충 쓰지 말고 최고 등급으로 쓰라는 말입니다. 이 상등 향품이라는 뜻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향기로운 육계 있죠. 육계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달콤함과 그 효능이죠. 즉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구원이, 온 인류에 구원이 오는 그 달콤함의 효능.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육계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효능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 것들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고통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통이 너무 심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제가 서울영화관 교회에 부목으로 있을 때 2003년도에 성경 공부하면서 만났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제 인생은 너무 힘들까요? 그 친구는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간도 있는데 본인이 가운데예요. 위에 언니가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고 경제적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이 친구가 고학을 하는 것을 넘어서 상당히 가정경제의 일부를 고등학생 때부터 거의 책임지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죽음의 고비들도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1시간 내내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하게 되고 울기만 했다고 그래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드는가? 1시간 이상을 전화하게 되고 울기만 했다. 근데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모든 자신 인생의 짐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고 있는 내 가정 환경에서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들고 고난스러운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기꺼이 오셔서 갖은 모욕과 능멸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졌다는 그 음성을 듣고서, 그리고 외국인 교사가 건네주었던 그 생애의 빛이라는 그 책을 읽고서 인생의 짐이 해결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막 일요일 교회 선교사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런 예수님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막 그렇게 열심히 증거했던 그 친구, 의료 선교사를 한다고 지금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모든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통과 힘듦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이런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영원히 없애주기 위하여 그 하늘나라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 주셨다는 향기로운 육계, 그리스도의 죽음의 달콤한 효능을 의미합니다. 육계 하니까 뒤에 계자 보니까 영어로는 이 육계를 뭐라고 했냐면요, 시나몬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나몬이 여러분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죠. 계피입니다. 근데 아까 보면은 이미 계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종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게 시나몬이고 그 다음에 계피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향기로운 창포가 있습니다. 창포는 갈대입니다. 갈대예요. 일어선다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늪이나 진흙 땅에서 자라지만 공중으로 일어나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원어의 뜻이 일어서다예요. 이 갈대, 이 원어 창포로 번역된 이 단어가, 그래서 죽음의 것으로부터 일어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죽음의 늪, 죽음의 상황에서 부활로 일어나신 그리스도를 의미할 때 창포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계피가 있죠. 계피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창포는 뭐고요? 부활이고, 계피는 부활의 능력이고요. 아까 처음에 봤던 뭐죠? 모략과 유황의 관계가 여기 나와 있는 창포와 계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 영향력을 상징하고, 이건 창포는 부활을 상징하고 계피는 그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고, 계피와 육계는 같은 종이고요. 육계는 껍질의 속부분에서 나온 것이고 계피는 껍질의 겉부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달고 향기로운데, 그래서 계피가 방충제로 사용되지요. 그래서 모기가 많이 달라드는 집들은 계피를 묶어 가지고 침대 주변에 군데군데 나누면 모기가 없다고 그러죠. 방충제. 악한 생각, 악한 곤충, 악한 마귀를 퇴치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의 재료에다가 그 다음에 감람유, 감람기름 또는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이 있죠. 감람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죠. 그래서 감람 열매를 짜가지고 산출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다.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곳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기도, 자신의 온 몸이 십자가에서 기름 짜듯이
짜진 이후에 그 감람유가 나오는 것이죠. 성령이 언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성령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구약 시대에도 사울왕도 성령을 받았죠.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처럼 그렇게 광범위하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내린 적은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관유를 만들어서 각각 어디에다가 이렇게 다 바르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출애굽기 32, 3, 4, 6장부터는 35장부터는 이제 성막을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제조하는 과정들이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에 따라서 하나 둘씩 그 식양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과 모양대로 일일이 만들며 모세가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그 방법대로 만들었는지 모든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들어졌더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관유를 다 제조하고서 그 관유를 물두멍과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모든 것을 채워진 다음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모든 것을 다 세팅한 다음에 그리고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죠. 물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4명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었죠. 아론은 대제사장, 아론의 4명의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 그래서 옷을 입힌 채로 기름 부어서 관유를 부어서 거룩한 일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게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관유의 의미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관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유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을 한 다음에는 절대 일반인에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저번에 그 분향단에서 사용하는 향도 절대 일반적으로 만들지 말고 그것을 일반인의 그냥 집에다가 우리 집에 좀 좋은 냄새 나기 위하여 그거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는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분향단에 사용하는 향도 거룩한 방법으로 거룩하게 제작됐는데 그 향이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과 그리고 이 분향단은 제가 그때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9장에는 분향단이 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서도요 분향단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할 때 10절에 30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끝부분에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다는 이 표현이 어디에 사용되는 표현인 줄 아세요? 네? 지성소에만 사용되는 특별 용어입니다.
그런데 분향단에 그것을 사용하죠. 그리고 그 분향단이 히브리서 9장에는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성소제도에서, 히브리서에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에 재림 전에 어떤 그 심판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성소제도에 이미 출애굽기부터 전부 다 연관되어 있다는 암시들을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룩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사람이 자기 좋으라고 자기 편의대로 자기 집에서 그럭저럭 사용하기 위해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관유도 그렇고 분향단에 사용하는 향도 그렇고 그 방법대로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사람에게 사용하지도 말고. 왜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 세속적인 것과 영원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임의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을 함부로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거룩한 것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관유와 연관된 것들을 확장 해석하면은 바로 기름 부음이죠. 그 관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한 사도행전 1장의 예수님의 약속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존재, 제사장들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관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숨을 거두시다라고 할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위로부터 아래로 그 쫙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근데 그 휘장의 두께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두께가 보통 어느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커튼 천이 아니라고 그랬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휘장의 천의 두께는 손가락 4개 정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게 찢어져요? 절대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으니까, 그리고 6월절 제사장 양을 잡을 시기였잖아요. 저기 양을 잡으려고 할 때 양은 도망가 버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가려져 있는 것은 거기에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잖아요. 휘장에 그 그룹 천사들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제사장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자기의 온몸을 다 속죄제를 다 치르고 나서 한 번
방울을 달고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만인에게 개방이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만인에게 개방이 됐다는 말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 이제 지성소로 우리는 바로 누구 제사장을 통해서 양을 매일 잡아서가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은 그래서 관유가 부어진 사건인데 이들이 다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게, 여기도 보면은 각 사람 위에 불 하나씩이 머물러 있잖아요. 각각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그렇게 됨으로써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었죠. 사도행전 36쪽에서는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즉 말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상했어요. 그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회개하면서 왜 내가 그때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그들이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인가. 그리고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쳤을 것인가. 예수님 십자가로 가고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큰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내 아들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진실되이 뉘우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를 해놓으셨던 것을 그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죠.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였다. 제자들은 사람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갈릴리 촌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랍비들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처럼 말이 줄줄줄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줄줄줄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것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랬을 때 불의 혀 같은, 그래서 언어가 자유스러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던 거죠. 모든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방언, 나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에서 뭘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6장 13절로부터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이 빠졌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관유가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이니까.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성도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행적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누군가 한 사람도 자신이 뭐 부하게 되거나 뭔가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기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도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남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그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한 친구가 밤중에 친구가 와서 이제 떡이 없으니까 옆에 가서 다른 친구에게 달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기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고픈 친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실물교훈에서는 제목을 그렇게 써놨죠. 주기 위하여 구함. 갖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남을 주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존재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1쪽에는요 우리가 관유를 통한 성령의 관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한 그 성결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환경 하에서 영적인 황홀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 한 번 했어요. 예화와 모든 것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 정말 감동받고 아멘,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감동 한번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장막 부흥회 갔어. 3박 4일 동안 사는데 집에 있는 뭐 회사에 있는 것 또 여러 가지 속상한 것들 다 떨쳐버리고 3박 4일 동안 그곳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가슴이 뜨거워져요. 영적인 황홀경을 느껴. 재림연수원에 가서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 감동적인 예화, 그리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해서 뜨거워. 이것이 진실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에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도 그랬어요? 사울 왕도 선지자들 그룹에 가서 거기서 영을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동안 모르는 것들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결정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결은 어떤 황홀경이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저것 때문에 내가 교회 가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의 결정적인 그리스도인 증거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파란색 말이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 이것이 거룩이,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게 관유를 부음받은 것에 대한, 이 시대의 성령의 충만에 대한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과 연관된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기도하고,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직장 잘 되고, 이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간증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뭐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는 연예인이더라고요. 2008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뭐 들어왔다는데. 근데 어쨌든 그녀가 아이를 셋째 나눴고서 산후조리원에 3일째 있는데, 둘째 아이가 30개월인데 어린이집 갔다가 애가 쓰러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뭐 좀 괜찮겠지, 어쩌다가 애들 뭐 경기도 나고 쓰러지기도 하니까. 그런데 쓰러짐이 그날 여러 차례 반복이 된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간질, 요즘은 뇌전증이라는 말로 쓰죠. 간질이란 말이 좀 부정적인 언어예요. 30개월 된 아이가 뇌전증을 앓는데 하루에 50번에서 80번을 쓰러지는 거예요. 30개월 전까지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모든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어디를 수술을 하면 되고, 무슨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병원에 뭐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무슨 뭐 그 케톤요법이라고 그게 있답니다. 무슨 케톤요법이라고, 흔히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저탄고지,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이제 지방을 쪽으로 섭취하는데 건강하고 좋은 지방.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30개월 된 아이를 마지막으로 뭘 해줄까 했더니, 이 아이가 엄마 나 떡볶이 먹고 싶어, 떡볶이를 먹고 싶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이 케톤요법을 하게 되면 떡볶이를 당분간은 아예 못 먹는답니다. 이 아이가 경기를 한 50번 80번씩 하루에 하기 때문에 10분 20분마다 경기가 일어나서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동안 얼마나 기도해 왔어요. 그러면서 다 극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케톤요법 하는데 이 아이에게 떡볶이 한 번만 소원으로 먹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떡볶이를 먹이기 위해서는 30분 동안 발작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먹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렇게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가 엄청나게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고쳐달라고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30분만 경기를 안 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 아이에게 떡볶이 한 변만 먹이고 케톤요법 들어갈게요. 근데 30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고 10분, 15분 만에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대단한 것도 아니고 30분 경기 안 하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하나도 못 들어주냐고 하면서 십자가를 있는 대로 째려보면서 그녀의 간증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죽었다. 내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은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지요.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고 뭐 위대한 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 작은 것을 원했음에도 그것마저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녀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눈물 넣어서 기도를 하지요. 그 본인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고 이게 성결이고 이게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 잘 되고요, 내 자식들 잘 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누구나 다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 나가던 아들이 어느 날 죽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잘 됐는데 어느 날 회사가 망하게 되고 손주가 눈앞에서 실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 믿는데 내 딸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 이게 관유가 부어진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의 걸어갈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었고, 이제 우리는 이 바톤을 우리 후손들에게 관유로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성결된 존재들로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